로마서 12장 우리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20절,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2장을 시작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선언하면서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의 지경을 지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배자들이 믿음의 본분을 어떻게 지키는가, 구체적인 삶의 모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의 재경을 지키는 것, 내가 드릴 영적인 예배에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악으로부터 선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이미 옮기셨으므로 너희가 이미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더러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선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악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서 악에서 우리를 선으로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이미 악으로부터 선으로 옮겨졌지만 우리의 육이 죄악된 우리의 육체가 계속해서 악을 범하면서 악 가운데 머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선에 속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소속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행실에 인해 내가 악에 속할 수도 있고 선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에 속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심지어 현재를 존경하며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유를 나누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손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에 속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양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베푸는 사랑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기꺼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구원 얻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다름 아닌 공감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즐거운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즐거운 자들에게 언젠가 너희도 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양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괜히 그들에게 한마디 건네고, 또 한편으로는 울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꺼이 그들의 즐거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 가운데, 그들의 즐거움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한 곳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후반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날 세상이 나날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죠. 이미 이때에도,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께서 오신 후 1세기에도 이때에도 이미 세상은 갈릴 대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더욱 갈렸습니다. 세대별로, 이념별로, 인종별로 모두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것, 그러니까 이합집산 외에는 누구도 세상에서 뜻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특징이 분열과 차별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연대하는 것, 그리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룬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알기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기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이 외면한 비천한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나날이 분열하기에 교회도 분열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의 모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공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셨고 슬픔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으면, 성령 받으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능력이 공감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점점 이 공감의 능력을 없애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공감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한 곳을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상대하다 보면 도리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워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내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을 이기려고 너희도 또한 더러워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또한 악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은 내게 맡기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기는커녕 배고픈 원수를 먹이고 목마른 원수를 마시게 해줍니다. 가능하다면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쓰고 평화를 머무는 자리에 머뭅니다. 어찌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뼈저리게 하는 성령의 사람만이 해볼 수 있는 일이 원수를 품는 일이에요. 심판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복음이 절실한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았을 때 채 한 사람도 품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